구약 세 번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구약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구약이 6권이거든요. 가스펠 프로젝트가요. 네, 이제 반이 오늘로써 이제 지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야기인데요. 듣고 믿고 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상 첫 번째 섹션까지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3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하나님 말씀 믿기, 하나님 말씀 전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점,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니까 사무엘상 전체 오버뷰로 간단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12장까지는 사무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전에 그 설교 중에 말씀드린 이 갓 네핑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법궤를 빼앗아 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갓 네핑,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전쟁 후에 신을 이긴 신이 진 신, 패배한 신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도 하나의 케이스로 등장을 합니다. 법궤를 빼앗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또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미스바의 아주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 인물치고 실패하지 않은 인물이 없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실패했을 텐데요. 사무엘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자녀들의 리더십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자 결국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었던 것이 이제 사울로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되죠. 13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전쟁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죠. 어쩌면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순종, 오베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리스닝,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요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래요.
여러분들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똑같다겠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그 1대1 대결이 일어나고요. 펼쳐지고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시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생활을 훈련시키죠. 다윗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광야는 변화되지 않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받은 것처럼 변하지 않는 광야에서 다윗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다윗이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31장에 가서는 안타깝게도 사울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사무엘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두 중요한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 물론 다윗도 상당한 이 포션을 차지하긴 하는데요. 핵심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무엘상 1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하나님 말씀 듣기, 믿기, 전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참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은 내용들이 1, 2, 3절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엘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이런 내용들 참 묵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러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의 연속성상에 있는 시대라겠습니다. 사사시대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사무엘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목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 주파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비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됩니다. 성경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되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상당히 늙었다는 것이죠. 노쇠하고
그래서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것은 육신의 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후에 여기 나이가 많다는 이 말 뒤에 몇 년을 더 살았냐면 최소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노쇠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시력이 쇠하여졌다라는 표현도 중의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반대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것은 육신의 눈은 아닐 거예요. 육신의 눈보다는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엘리는 영적인 눈이 흐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영적인 눈이 흐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흐려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눈이 흐려지게 될까요? 아마 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딱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12살 때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거든요. 12살 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겠습니다. 랍비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유정 목사님이 그 전문으로 하시는 그 하브루타가 바로 이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도 랍비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장소에 와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인데요.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면 공동체가 경건해질 수 있어요. 경건은 습관이고요.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 있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습관, 연습, 훈련입니다.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어떻게 말씀 있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엘리가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나중에 보면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엘리가 크게 실패를 했는데요. 그가 아는 죄악이 있다겠습니다. 엘리가 아는 죄악이 있대요. 어떤 죄악이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사무엘상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2장 17절에 말씀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청소년, 문자적으로 보던 청소년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년 혹은 아이라고 할 때 육신적인 사람의 나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리석을 때 소년 혹은 아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을 때 소년 혹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겠습니다. 어떻게 멸시하였느냐?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고기를 원한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생고기를 내놔라 강제로 빼앗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있었죠. 그와 더불어서요, 2장 20절,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죄도 지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이제 빗대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성적인 죄에 빠졌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했습니다. 소문이 빠른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들들을 책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엘리의 실패예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훈육할 때에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들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책망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엘리의 치명적인 실패였던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믿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서파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듣기와 믿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믿지 않으면 그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기는 차의 앞바퀴고 말씀 믿기는 차의 뒷바퀴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순종이라는 것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들었죠? 믿었죠? 이제 전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사무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엘리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물론 사사의 직분도 갖고 있었고요. 자, 선지자이며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다겠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요. 저 선지자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어떤 선지자의 그 관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겠죠. 자,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에게는요.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사명인데 그것은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백성의 목소리를 또 전달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스바 사건이 되겠는데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와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이죠.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백성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리스도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겠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선지자로 콜령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또 속뜻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있었지만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명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처럼요. 자, 어디서 나타나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있습니다. 이 무엇이 들어갈까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신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있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장과 선자, 왕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 신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신다면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 같은 중보기도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전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